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서리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또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또 어떤 분은 전도회 회장으로, 어떤 분은 전도회 임원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 8월 첫 주일을 오늘 맞이했어요. 2020년도 8월 달 우리 교회 신앙의 주제는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8월의 신앙의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내 마음대로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님의,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헌신, 이것이 복된 헌신이고 아름다운 헌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8월에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는데, 자, 어떤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능력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능력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전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지금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직분을 잘 감당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성경을 보니까 다른 여러 성경 속에도 자기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찾아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조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이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이것 때문에 그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가 능력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또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주님의 은혜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자,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근본적으로 충성되지 못한데 주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한데 주님이 충성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충성을 못하고 사는 것을 제 자신도 느껴요. 열심히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성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주님 앞에 충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주님 앞에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충성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야, 너는 충성하고 있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니야, 너는 충성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한데 주님은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고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조선시대 숙종 때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성군들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밤중에 혹은 낮에 평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는 거예요. 여론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어려운 점은 없나, 힘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한 밤중에 평복을 입고 이렇게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일대를 시찰을 하는데 웬 건장한 한 남자가 웃옷을 벗어서 그것을 이불 삼아서 가슴에 덮고 남대문 근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이 이렇게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에서 주무십니까? 하고 깨우니까 그 남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 저는 시골에서 좀 벼슬을 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물었어요. 무슨 벼슬을 하려고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벼슬이나 좀 얻어서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하는 말이, 그러면 군수를 시켜주면 하겠소? 그러니까 아이고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시켜주면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판서를 시켜주면 하겠소? 판서는 오늘날의 장관이잖아요. 아 그까짓 거 못하겠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배짱 좋으시네요. 그러면 정승을 시켜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말고요, 정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시켜주면 하겠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숙종의 뺨을 한 가지 탁 후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나보고 역적질을 하란 말이냐 이놈아? 그러면서 뺨을 한 대 후려치더니 이놈을 당장 하면서 막 멱살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신하들이 그것을 만류하면서 이놈, 무리하게 이놈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숙종이 가만두라고, 내가 말을 실수했노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멱살이를 잡으려다가 놓아주면서 네 놈이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장에 너를 요절을 냈을 거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숙종 임금이 뺨을 한 대 그 사람한테 얻어맞고 씁쓸한 기분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군관 몇 사람이 남대문으로 그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쩌냐게 자기가 뺨을 후려친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감히 주상전한 줄 모르고 제가 뺨을 쳤는데 제발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그런데 숙종 임금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남자 장정, 이 사람의 하는 말을 가상히 여겼던 겁니다. 뭐라도 시켜주면 하는데 임금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나보고 역적질을 하느냐고 그런 얘기에 마음에 들어서 궁궐 문지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하는지 숙종이 눈여겨보다가 계속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 사람을 계속 승진시켜서 군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씁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줍니까? 사장님이 볼 때, 여러분 관리자가 볼 때에 충성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써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써주십니까? 충성하다고, 충성되다고 인정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충성된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겁니다. 주님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충성되게 여겨주셨는데
그래, 너 역시 충성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있으나 없으나,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가 또 은혜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는데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두가 다 불완전한 자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모독. 그런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박해자였다 그랬어요. 박해자라고 하는 말은 추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바울은 폭행자라고 그랬어요. 이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경멸하면서 인권을 유린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폭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비방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고,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쫓고,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를 따르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불교 안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여러분 유교 안 믿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불교 믿고 유교 믿고 미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 없을 때가 있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가 있었고, 예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게 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또 비판의 말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런 죄인인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수없이 굶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강도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연적인 위험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핍박을 받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했겠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천국과 내가 가는 천국 다릅니까? 바울이 가는 천국과 내가 가는 천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충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충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차이예요.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다고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충성되지 못한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자세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이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4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셨는데 자기가 남긴 것만큼 충성을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왔는데 원래 주신 것과 남겨온 거 4달란트를 다 그에게 주시면서 충성되다
상급을 주셨고, 5달란트 맡은 종은 원래 5달란트와 그가 남긴 5달란트 모두 합쳐서 10달란트를 주면서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긴 거, 내가 충성한 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상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니까 충성한 거 다 누가 받을 상이에요? 내가 받을 상이에요. 내가 충성한 거 남에게로 안 가요. 그러니까 남이 충성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성하면 다 그것이 누구 상급돼요? 남의 상급되는 게 아니라 내 상급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 권사님이 충성했는데 정 권사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정 권사님이 충성했는데 박 권사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가요? 다 내게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냥 다 갚아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까? 아는 것이 모자라서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고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어도 한 개 국어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언어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고 언어도 그 당시에 쓰였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8월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하늘의 상급과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에게 약속되고 준비된 상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